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 주를 예배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128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된 지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들은 소위 국가 간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 역시 때로는 북한과 일본, 북한과 또 우리나라와 중국, 또 여러 나라들이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주도권이란 좀 더 우세한 위치에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도권 싸움은 국가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가장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또 부부끼리도 이런 주도권 싸움이 사실 일상적인 일들로 우리에게 인식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바로 한 개인의 영혼 안에서도 주도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이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올 수 있다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실행에 옮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졌고 그저 자신들은 발가벗은 죄인일 뿐이며 또 그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지려 했었는데 놀랍게도 그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은 떠나셨고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주도권 싸움 가운데에서 자아를 계속 올려놓으려는 아담의 후손된 우리 삶의 허상이고 비참한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게 된 한 사람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릴 때에 이제는 내 자아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가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주도적으로 살아가지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최고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18장 마지막과 19장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정도라면 여리고 성의 최고 랍비나 존경받는 지도자 바리새인을 만나야 할 것 같은데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시각장애를 가진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도 안도 아니고 여리고 성 바깥에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고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열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삭개오입니다. 그는 비록 부자였으나 매국노 같은 세리였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는 바디메오와는 다르게 성 안에 있었으나 사실상 그 영혼은 성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난 후에 결론적으로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 전, 우리가 소위 말한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념하는 그 날들 전, 십자가 직전까지도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인생 최고의 시간을 바로 이 두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 구원하는데 낭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사람 된 여러분을,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을 위해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자기 목숨까지도 낭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때로는 거절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아깝다 여기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것을 아깝다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고난 주간에만 할애하는 여러분 연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위하여서 온 생애를 쏟아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주님, 삭개와 같이 비천한 나를 돌아보신 주님, 때로는 삭개와 같이 성 안에 있으나 성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내 영혼, 이 보잘것없는 아무도 찾지 않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헌신하여 자기의 모든 생명을 들이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알고 있듯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정식 관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관원인 세관장이 로마에 바칠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그 모든 것을 이 세리를 시켜서 걷습니다. 세리는 이것만 걷어서는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세금 위에 더 많은 것을 걷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호주머니를 채울 돈을 자기 동족들로부터 어떻게든 더 부과하고 걷어냈습니다. 동족들의 고열을 짜내는 악질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입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돈을 갈취했고 자기의 배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축적한 재산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로마를 제외하고 적어도 그는 같은 동족 유대인이나 다른 세리들보다는 더 주도적인 위치에서 재정적인 우위를 점하는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의 가치는 재물이었고, 그는 꽤 효율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간 결과 그 재물을 집에 채웠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집에 재산이 늘어갈수록 그 영혼의 집에는 갈급함이 더해져 갑니다.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살아서 성공했는데, 재산을 불렸는데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영혼의 배는 굶주립니다.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세리인 그를 죄인이라고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권을 회복하려면 그 직업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빼앗은 재물의 그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줄 때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사람들이 그를 보면 수군수군대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돌로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갈등 속에서 그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재물이었고 영혼은 매우 가난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밑바닥인 영적으로는 완전히 가난한 진정한 거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체면상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뿐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물질을 움직이고 우리의 열정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말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말뿐이라면, 정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때로는 너무나 헷갈려서 재물인지 하나님인지 반반인 것 같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점점 더 비어져가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정말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만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복되다 하시며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집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마침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랍비와는 다르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세리도 만나주시고 창기도 만나주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영혼의 굶주림을 깨닫고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보자는 심정으로 다가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키 작은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행로를 앞질러 달려가 길가에 심어져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는 거기까지가 딱 한계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말을 건넬 용기도 없었고 바디메오처럼 꾸짖음을 당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소리칠 수 있는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정확한 신앙 고백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한계입니다. 삭개오가 주도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끝이 난 겁니다. 오늘 이 본문과 대조되는 본문은 바로 전장인 18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그는 삭개오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다르게 굉장히 영적이었고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낮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영생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했지만 영생을 얻을 수 없어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네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듣자 그의 마음 중심이 무엇인지가 드러나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근심하며 머리를 감싸집니다. 대화를 마치고 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단다.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저렇게 구원의 99.9% 가까이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 관원과 삭개오 둘 다 각자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찌 보면 청년 관원이 더 구원에 가까운 사람 같습니다. 99.9%의 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전심으로 재물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반면 삭개오는 주님 앞까지는 접근했으나 대화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였고 그의 구원은 매우 멀어 보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기의 직업을 포기할 생각도 없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주도적인 시간이 끝났을 때에 예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말씀하신 동시에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에 불가능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를 쳐다보셨을 때, 주님께서 먼저 그를 가까이 다가가셨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속히 내려오라 하셨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의 간절함과 최선과 그의 순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도적으로 이 삭개오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앙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으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셨고, 성경이 들릴 때에 이전에는 거절하던 내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임을 우리 주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 내 이름을 부르셨고 심지어 창세 전부터 삭개오를 아신 것처럼 우리를 아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는 이 음성이 들린 곳을 삭개오가 바라보자 놀랍게도 다른 세리가 아닌 자신을 올려다보시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어 주님의 입술이 열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성도 여러분, 보통 초청하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집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예, 집주인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손님이 주인에게 물론 저를 초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 주도권은 여전히 주인의 허락,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초청하십니다. 물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그의 영접을 받으셨지만 사실상 주님은 예수님의 집,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삭개오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청할 권한이 있는 집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초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과 동료인 세리나 손가락질 받는 다른 죄인 아니고서는 그의 초청을 받아 집에 함께 유하며 식탁 교제를 하며 함께 교제할 유대인은 여리고성 안에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는 것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 가장 인기 있던 선지자요 존경받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삭개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은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까? 수군대며 소위 하나님이 보내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라고 못마땅해 한 반면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가 영접한 이후에 구체적인 신앙 고백과 다른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회개한 증거가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의 중심 가치, 주도권은 재물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그의 주도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물이 그의 삶을 결정지어온 삶을 살아서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의 재물을 결정합니다. 이제 삭개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진실로 삭개오의 주인이 재물에서 주 예수님으로 변화되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바뀐 주도권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주도권입니다. 율법은 탐심받았던 삭개오를 늘 정죄하였습니다. 율법은 그를 지옥 자식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자 율법은 즐거이 지키는 삶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올가매는 삶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너 성전에 들어가려면 5분의 1을 더 해야 해 라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삭개오의 마음에 그보다 더 4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에게 토해내어서 이 율법을 지켜야 해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새겨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 삶, 내가 자원하여서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9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쓸데없는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다른 사람의 짐을 네가 져라, 상전을 주님처럼 섬겨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 대하기를 교회가 주께 하듯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의 주도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주도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데요? 패배하는데요? 멸망하는데요? 비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결론 앞에 당연히 우리는 그 부자 청년 관원처럼 근심하며 뒤돌아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까지는 가지만 그 얼굴은 보지만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주님은 그런 불가능한 우리, 죄인으로 인해서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우리를 두시고 이 본문 이후에 바로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고난주간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앞서 주도적으로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로지 십자가만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토록 주도적으로 달려가셨는지 로마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했는데요. 로마서 8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로마서 8장 3절을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 말씀과 비슷하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으로서는 절대 주도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넘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져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삭개오처럼 주도권이 바뀝니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 행할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주도권 포기의 문제가 있을 때,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갈보리 십자가로 올라가 그곳에서 일어난 나를 위한 사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읍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이 아니라 선인이 아닌 나 같은 죄인의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역사의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를 언제든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주도적으로 약속하셨고, 인간이 넘어질 때마다 계속하여 그 약속을 갱신하셨고, 모든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쏟아 부으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된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아직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우러러 쳐다보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 것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내 평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실 때에 죄사함 받으며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미 영접하셨지만 세상의 탐욕과 유혹에 휩쓸려 우리는 때로는 이 주도권을 또다시 주님이 아닌 나에게로, 물질로, 다른 것으로 옮겨버립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영혼은 아는 중 모르는 중에 굉장한 고통을 받으며 굶주리며 목말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쾅쾅하고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희와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손님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들어가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참되고 진실한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시러 잃어버린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한 필요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결정하기 쉬웠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물질의 권력과 명예, 세상 다른 것에 결정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의 평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뤄내시는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자유, 이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삭개오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나 나의 최선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목마른 사슴 같이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아직 포기하지 못한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와 교제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려진 이 죄인된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그토록 달려가신 이유가 나 때문임을, 우리 때문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하시고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평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과 시간과 명예와 권력과 아버지 내 모든 삶의 모든 욕심을 하나님 내려놓고 땅에 파묻고 주님만이 내 삶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내 삶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때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복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용했던 재물과 시간과 모든 삶을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사로잡혀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아버지 내 모든 곳에서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 이루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 증거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울산 민족 세계 복음화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순종하여 사용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11월 27일 잃어버린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삭개오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위정자들과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북한 땅과 전쟁 중인 국가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선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 선교를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의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믿는 자의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 같이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받고
내려놓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7일 대신자 전도주의를 아버지의 미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집으로 초청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대신자를 전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잉태되는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불가능해 보이는 아버지 선교 완성과 또 개척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나라 주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일들이 구별된 거룩한 삶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예배받는 아버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또 당선인과 모든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지 않도록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며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드린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황폐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꽃이 피어날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찾은 바 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며 이 민족에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이 민족을 넘어서 온 열방에까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열방을 기쁘게 하는 열방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아버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 믿음이 더 성숙되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또 여러 가지 방역수칙이 해제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식지 않도록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양사역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 임하게 하여 달라고 또 교회 직분자들 위하여서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신앙의 다음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함을 갈급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교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환우들과 하나님 또 여러 가지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일에게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정말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다시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서 주를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종말의 때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회개와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직분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장로님들과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모든 임원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는 많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께서 만나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을 때에 만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님들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과 아버지 물질을 통해 또 많은 기도를 통해 성교원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교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암질병과 큰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큰 권세의 이름으로 명하사 일어나 걷게 하시고 회복되어 주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러가지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와 아버지의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하며 고민하는 모든 연약한 이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이 성도님들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합시다. 아직 가족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 친지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삭개오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권세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족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사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속히 내려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정 되도록 가정예배와 경건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및 일터 선교가 흥황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타게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가족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사 그의 마음 문을 여시고 성령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춰주사 아버지 속히 내려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버지, 전쟁이 우리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에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의 원집이 구원 얻으리는 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며 그것을 넘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또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된 귀한 사명을 이루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버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교와 일터 선교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다는 선교와 전도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지속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길을, 다윗의 길을 따른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려진 죄인된 우리를, 자격 없는 죄인을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러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모든 생명을 낭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왔던 비참한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다스리시며 내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땅에 파묻고 아버지 야곱과 같이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셔서 그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 선교도 열방도 하나님 구원받기 어렵다 여겨지는 수많은 사람도 하나님 10여 년 20년 기도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